머리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사에 매 순간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항상 부흥에 이제 자주는 아닌데 불러주시면 대화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흥회를 이제 가면은 하나님이 목적 행하심이 있잖아요. 그 부흥회를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수일 때 또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수일 때는 너무 중요한 분들을 주님이 보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행하심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가난마귀 축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난마귀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경전과 같이 나이가 어느 정도 이루었고 주님 앞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면 안 되지만 우리를 부르신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런 믿음의 연륜을 이루고 나서 주님의 이제 안타까움은 마지막 큰 실과를 얻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큰 실과를 막는 것이 가난마귀의 역사가 크게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성령님의 탄식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님의 탄식으로 천국 복음을 담은 자는 물질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물질까지도 주시고자 하더라고요. 근데 어둠은 그림자지만 항상 우리 훈련에 우리 앞에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마귀 축사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물질의 해가를 누리셔야 될 거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고, 그리고 물질의 해가를 누리려면 말씀의 권능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의 권능을 붙드셔서 말씀의 판세의 강화까지 세우셔서 물질을 맡고 있는 가난마귀를 축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난마귀 축사를 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춰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주님의 일을 한량없이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의 사역도 감당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맡고 있었던 가난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가난마귀는 교묘히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가난마귀를 파쇄를 하는 건데, 파쇄할 때는 말씀의 권능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권능으로 파쇄를 강화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제 말씀부터 보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이제 대화를 해요. 근데 주님이 이제 뭐 사러 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항상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제 중요할 때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주야, 바다를 헤엄치는 것보다 강을 헤엄치는 게 더 힘들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단강 건너는 거더라고요. 홍해 앞바다는 건넜고 우리 강화된 사명자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더라고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살이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이 건너가야 되는 게 지금 요단강이더라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세뇌가더라고요. 점점 좁혀져 오더라고요. 바다에서 강에서 세뇌강으로. 그런 게 이제 야복강과 같은, 야곱의 야복강과 같은 그런 은혜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그냥 율법으로 씨름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신 천국복음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씨름을 하는 건데, 주님 앞에 필요한 거 한 가지쯤은 구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이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도 이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이루어졌으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을 주님 앞에 한 번쯤은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로 축복을 받으셔서 주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루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루키 말씀을 이제 연구하다시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루키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루키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이제 합동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합동하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도 주님의 내말 말씀으로 이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합동하면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루키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천천히 큰 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루키서 4장 1절에서 6절이에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수유지를 관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하여 그 자가 없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리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산 자에 곧 죽은 자의 아내와 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을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1절을 또 다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보아스는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룻기 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유력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믿음의 능력자가 되었으니 내가 유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가득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십니다. 이 아무여라는 사람이 룻기 3장 12절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으로 소개됩니다. 아무여라는 뜻과 같이 아무데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6장 8절이에요. 열왕기하 6장 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9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영적 기상함을 세워서 하나님의 모략으로 이스라엘 왕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일에는 아무데라고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같이 본문 룻기 4장 1절에 나오미의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여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6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룻기서예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기중심의 소욕으로 이룬 자입니다. 세상이 왕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이 기업 물을 자의 중요성을 두고 말씀하시기에 영생의 감사를
영감의 갑절로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삭죽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시편 49편의 12절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2절의 말씀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라 하십니다. 세상에 속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아무여라 함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유력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성령님의 사랑으로 한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대단한 사랑을 또한 내가 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랑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십니다. 그 구원하심의 감사가 넘쳐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부흥의 시간이 되어서 응답받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루키 4장 4절 말씀을 또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본문 루키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아멘. 보아스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을 벗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물으리라 하여도 기업을 물을 수 없습니다. 죄의 속성의 연약함입니다. 육신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4절 말씀에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니라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만이 죄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흐름과 같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은혜의 말씀이 또한 풀어집니다. 창세기 말씀을 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세상의 다스림의 권세를 아담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전적 타락과 같이 죄의 속성으로 세상 다스림의 권세를 사단으로부터 빼앗기고 맙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와의 미혹이 곧 아담의 범죄함이 되어 첫사람 아담이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십니다.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와는 산자의 어미로 회복해 주시고 아담과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가죽옷은 주 그리스도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어 보내집니다. 모든 천사들을 말씀에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것처럼 우리의 영들을 창세전에 모든 천사들과 같은 영들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천사들보다 나은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가 신령한 옷을 덮는 은혜까지 세워지고 성화의 기름 부음으로 이 세상 삶에 우리가 나타내며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능력으로 중보기도를 이루셔서 합력하여 선우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내어 쫓길 때 옛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는 저주를 내리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녀 출산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녀 출산은 천국복음 전파 사명이기에 해산과 땅을 개간하는 노력의 고통이 따르지만 죄의 대속을 이루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믿음의 능력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성경 전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속사이기에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그 사람 아담과 하와는 내어보내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어보냈다 라고 완전한 사랑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었다 하십니다. 옛뱀 사단마귀는 쫓아내셨다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리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이에요. 다시 합독할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는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믿지 않는 거짓 선지자는 영원한 멸망, 불못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라 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의 영생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과 합한 자 한 명이 되었다는 믿음만이 내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내 안에 임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에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이 유력한 자입니다. 보아스에게 준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곧 기업은 천국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셔서 기쁨이 더욱 영감에 갑절이 되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자 주시는 열매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루키서 4장 5절의 말씀이에요. 루키서 4장 5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라 하십니다. 이 밭은 구원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문화의 후사 곧 자녀 출산은 구원과 관계가 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사상이 혈통을 중요시하기에 율법에 거해 있으나 그 중심은 예수님의 혈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도 계대 결혼을 이루는 말씀이며 기업을 물은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영적인 뜻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는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2위 위치 사역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1위 위치 사역에 하나님이 죄의 속성을 이룬 다말까지도 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창세기 유다의 말씀으로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3위 위치 사역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부드러운 여자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여자인 사라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찾아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여자인 사라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는 자녀 양육의 축복을 또한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여자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본문 말씀에도 나오미 시모의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전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루키서 오늘 본문 말씀 루키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루키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라헬과 레아도 12지파가 태동되는 12아들을 출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은혜는 남성과 여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에 영적 기상함이기에 소년 유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룻을 소년 여자라 말씀하십니다. 영적 군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소욕이 강한 사명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내 모습, 내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게 받으셔서 사명 감당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가 더욱 헌신하는 삶으로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예수님이 죽어주신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주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심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마지막 경주와 같은 은혜로 달려나아가 제일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이 이번 부흥의 성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쁨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드리는 겸손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다 마치고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도 이끌어 주시고 찬양하는 시간도 이끌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드려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영적 깊이 들어가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명자들이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명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 30% 열매를 받느냐, 아니면 50%를 받느냐, 아니면 100%를 받느냐 하는 은혜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헌신한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 시간대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깊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온전히 받는 것도 주님 앞에 더욱더 내어드리는 그러한 온전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깊이의 기도를 할 때 묵상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묵상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깊이로 들어가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하고 분기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분은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묵상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계속 묵상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방향성을 알려면 반드시 처음에는 묵상 기도를 누구나가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깊이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깊이로 들어가셔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성령의 열매에 가득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오기 전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불러본 지가 좀 오래돼서 잘은 못 부르는데 그냥 감동 주셨기 때문에 받아왔거든요.